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복에 관한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시작된 이 말씀, 은혜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자주 새기고 듣는 이야기인데, 말씀인데, 이 말씀을 쭉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파교회에서 복에 관련된 말씀하고는 정말 사뭇 다릅니다. 오늘날 기복신앙을 강조하는 교회에서 전해주는 메시지들은 하늘의 복과, 신령한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함께 받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복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기고 해서 많은 것을 거두고 받아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크게 돌려드리라,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고도 있죠. 근데 오늘 주신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에서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또 복이 있다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또 복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 입장과 교파 교회 목사들이 복을 주장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입장하고는 정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교파 교회 목사들이 주장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데, 오늘날 교파교회에서는 승리의 길, 영광의 길을 가라고 가르치고 있죠. 이왕이면은 경쟁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 승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승리해서 많은 것을 쟁취해서 그것으로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라, 그래야 그게 정답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싸우지 말고 화평케 하라고 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또 오히려 복이 있다고 합니다. 나를 위하여 욕을 먹고 핍박받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린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참 고난의 삶, 힘겨운 삶을 사시고 계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게 되리라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얼마간의 정한 시간일 뿐이지, 너희들은 그에 상한 보상을 받고 너희가 참으로 큰 위로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복음이,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우리가 분별해서 들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파교회에서 이런 구원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거죠.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지금 독도가 한일 간에 큰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독도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배하고 있고, 역사적으로나 모든 자료들이 우리의 고유의 땅임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과거 자기들이 침략해서 일시 강점했던 그런 얼마간의 시간을 두고, 그런 자료를 두고 자기들의 고유 영토라고, 독도가 다케시마라고 그렇게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교파교회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 주일 성수 잘하고 율법 11조 헌금 많이 해서 복을 많이 받아서 큰 돈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하고, 그런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인이고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나 명확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런 교파교회에서 자기들이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게 되는 줄로 알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암울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또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이야기, 그런 말씀인 듯 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율법 완성하신 그리스도에 관련 그런 말씀입니다. 교파교회 목사들이 율법 행위에 대한 억지 주장을 펴는 가장 그 핵심적인 말씀의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17절, 18절, 1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에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지금 요 말씀이 교파교회에서 11조와 주일 성수를 비롯해서 각종 일부분의 율법을 강조하고 시키라고 자꾸 억지 주장을 펴는 목사들의 근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답답하고 한심한 게 말이죠. 요 부분적인 말씀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아멘하고 화답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이게? 아니죠.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라. 정말 이 말씀처럼 한 개도 빠짐없이 율법을 완벽하게 너희가 다 지켜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좀 더 쉽게 말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 영찬이가 아침에 학교 갈 때 아침밥을 엄마가 챙겨주잖아요. 밥을 차려줘서 먹으라, 영찬아 밥 먹으라 그러면은 영찬이가 눈 비비면서 딴짓한다고 장난감 가지고 논다고 아침밥을 안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한마디 하죠. 야, 너 그러면 밥 먹지 말고 그냥 학교 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정말 영찬이 보고 너 밥 굶으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영찬아 빨리 와서 밥을 좀 먹으라. 딴짓하지 말고 이제 그만 밥 먹으라.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을 하나라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율법에 매여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는 성령의 법으로 다시금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법에 적용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로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다시금 지금 우리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한국 사람이면서 한국 헌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이에요. 일본법에 적용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북한법에 적용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법에 적용받는 겁니다. 그래서 법 적용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할 말로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말이죠. 첫 아이는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31일째 되는 날 그 아이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요. 상하는 어떤 제사나 의식을 치러야 됩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정말 안식일 날 되면은 무거운 거 손에 들면 안 돼요. 심지어 어떤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도 엘리베이터 스위치를 안 누른다고 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을 여러분에게 지키라고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허황된 법에 너희는 더 이상 구속받지 마라 그럽니다. 사망의 법에 너희가 저촉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율법이 어쩌고 그럽니까? 지금 그 율법을 이야기하는 그 목사라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밥줄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율법을 당신들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주일 성수 그래서 일요일마다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큰 죄인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교회에다가 사람들을 모음으로 인해서 그 모임을 지속하기 위한 거지요. 그래서 그 모임, 지속된 모임에서 수익을 내야 자기가 뭘 해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율법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할 수 없는 율법은 뒤로 싹 돌려버리고 필요한 율법 몇 가지만 자꾸 가지고 사람들에게 꼭 죽을 죄인을 만들려고 자꾸 애를 쓰는 겁니다.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죠. 정말 행복할까요, 그들이?
헌금하는데 부족한 헌금 들고 가서 사실은 죄스러울 때가 많았어요. 내 세상 위치가 다른 사람보다 낮아서 연약해서 빈약해서 눈치 볼 때가 정말 많았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원합니다. 좀 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그런 사람들에게 책임을 쥐어주고 권한을 쥐어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직책을 주고요. 그렇게 인맥 관리를 목사나 장로들이 핵심들이 하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가요? 다들 아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까? 정말 그런 모임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48절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뭐를 얘기하는 거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같이 온전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온전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데 재판관 되시는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죄가 없다 해버렸습니다. 심판을 내린 거예요. 판결을 그렇게 딱 쳐서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죄인이고 온전할 수가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가 죄 없다 그러신 거예요. 주인 되시는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지금 오늘 이 하나님 말씀 17절에서 19절 아까 말씀 읽었던 그 내용처럼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 말은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율법이라는 그 법 아래에서 그 위에 있는 그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전 노력을 다하셔도 해서 뭔가 조금 온전한 것을 만드신 그 정도의 그런 예수님이 아니란 거죠. 결국 17절 말씀 선지자나 율법이나 그런 것을 폐하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율법의 주인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율법 택도 아닌 그런 율법에 자꾸 이제 더 이상 얽매이지 마라. 율법의 주인인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넘어선 사람으로 신분의 변화를 줬다 이겁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교파교회 목사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 말을 근거로 율법을 행하라 그러잖아요. 주장하잖아요. 그건 사기입니다. 사기 일종의. 여러분들은 더 이상 그런 사기꾼들의 속임수에 더 이상 농락당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합시다.